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읽도록 하십시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많은 주제를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현저한 주제만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집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머니의 집념을 어디서 엿볼 수 있느냐?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이삭이 지금 어머니의 이 음모에 대하여 어머니의 이 계획에 대하여 염려가 많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야곱 보고 형을 흉내내라. 형인 척해서 그 고기를 가지고 가면 내 아버지가 너를 에서로 알고 너를 축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이제 그 어머니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염려는 만약에 그러다가 내가 들키면 아빠가 내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야곱의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들으라.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식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엄마는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 이건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을 반영하겠지만 리브가의 차이점은 그냥 막연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저주를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집념이 성공했습니다. 결과로 야곱이 복을 받았고 리브가는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치맛바람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어머니도 남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리브가가 한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리브가는 자기 남편을 속이고 자기 큰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큰아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리브가가 한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말.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 야곱만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말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리브가의 정서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리브가가 자기는 나쁜 여자가 돼도 상관이 없어. 나쁜 사람으로 매도가 돼도 자기는 상관이 없어. 자기 자식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된다는,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도덕의 계율마저도 어길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맹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교육 문제의 원인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어머니가 비판을 받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어머니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머니를 비판해봤자 헛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이 정도의 각오가 된 엄마를 욕한들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엄마를 비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들은 이미 비판받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엄마와 맞서 싸워봤자 헛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집념이 있는 어머니와 맞서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교육부 장관이든 보수든 진보든 어느 누구도 어머니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도 리브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에서도 리브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리브가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도덕적인 대가는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든가 나쁜 사람으로 인식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만큼은 피하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피해, 물질적인 희생, 또 시간적인 희생, 이런 것은 감수하더라도 자기의 명예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잘 되게 하려는 아빠는 없는데, 어머니는 자기의 명예를 희생하면서까지, 심지어 저주를 감수하면서까지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의지가 이만큼 무서운 것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리브가를 이기지 못하고 큰아들이 리브가를 이기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마저도 리브가의 이러한 집념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이러한 집념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그런 집념을 갖게 하셨어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리브가로 하여금 저주를 감수하면서까지 야곱이 복을 받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추측하건대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운명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셨다는 말은 아내로서, 여자로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을 리브가는 극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한계라는 말은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있었어요. 아내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자의 한계. 그런데 리브가는 그 한계에 굴복한 게 아니고 그 한계를 이 집념을 통해서 극복한 것입니다. 또 운명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말은 야곱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야곱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이 운명의 한계까지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둘째가 첫째가 되게 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모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왜 대단하냐? 왜 믿음이 산을 움직일 수 있느냐? 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왜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은 나중된 자마저도 먼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운명을 탓하고 또 세상을 탓하고 자기의 팔자를 탓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임금이 될 수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 왜냐하면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장자에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어떻게 막내 아들이 자기 집에서도 으뜸이 될 수 없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집에서도 어른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막내가 어떻게 나라에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막내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형도 그의 아버지도 나중에는 이 막내 다윗의 신세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지파가 장차 다윗에게 굴복하고 다윗을 임금으로 추대하고 그를 왕으로 모시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과 담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도 막내고 나는 이제껏 한 번도 으뜸이 돼 본 적이 없고 내 리더십을 사람들이 인정해 본 적이 없고 나는 으뜸이 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도 어른 대접을 못 받는데 어떻게 임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냐? 게다가 이미 임금이 있지 아니하냐? 이미 사울이 임금이지 아니하냐? 지금이 사울의 왕조가 아니냐? 사울이 죽으면 그 아들 요나단이 임금이 되지 아니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렇다고 자기 손으로 임금이 되려고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사울을 해친다든가 사울을 험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승리를 훔치려고 한 게 아니고 도리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했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임금으로 점지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면 내가 사울을 죽이는 죄를,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평강 중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자기의 어떤 욕망과 하나님의 섭리를 동일화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야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화하지 않았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이 장차 하나님이 내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자기의 야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의 욕심이 정당화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성공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선하고 더 순리적이고 더 평화적인 방법이 있는데 내가 내 육신적인 욕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해서 그대로 하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범하는 실수에, 신앙인들이 범하는 실수에 우리는 그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실수를 인정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 내가 서둘렀구나. 내 욕심이 과했구나. 내가 인간적인 야심에 이끌렸구나. 이것을 알면 좀 섭섭하고 좀 창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야망을 하나님의 섭리와 동일시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는 운명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운명의 한계. 이것은 그걸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운명의 한계.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내가 타고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게 부과된 인생의 한계,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소실의 아들로 태어났다든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든가 또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런 계층에 태어났다든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체적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어떤 이런 한계를 갖고 태어날 때 그게 운명적인 한계, 내가 어떻게 넘을 수 없는 운명이 내게 부과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한계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있고. 그런데 믿음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운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운명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어떤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비탄함을 느끼고 콤플렉스를 가진다면 그 사람은 삐뚤어진 인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콤플렉스를 갖고 남들이 밉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싫고 자기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밉고 이런 식으로 삐뚤어진 그런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이 평강과 기쁨과 선과 믿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될 수 있는 예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하늘에 높이 올라갈수록 산소가 옅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파일럿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이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습니까? 산소를 공급하지.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연구할수록 예화가 적어져요. 예를 들 수가 없어. 그런 예화가 사방에 널려 있는 게 아니. 그걸 이제 찾아야 돼. 살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경에 이런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지 않으면 성경 말씀 중에 이해 안 되는 구절 많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우리 삶의 예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들 많이 있어요. 그건 그 성경 말씀이 빗나갔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신 말씀을 미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사람은 세상에 많이 있죠. 과거에 어떤 임금은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자기보다 키가 큰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면 과거에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에게는 자기가 키가 작은 것이 콤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을 세워놓고 자기보다 키 큰 남자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죄는 임금보다도 키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대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안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 중에 위험에 처하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얼마나 이 세대에 태어난 게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어떤 그런 그 천성적인 한계를 이상한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악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엄마들이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의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한민국의 엄마들을 다 추방해버리자. 엄마들을 다 소록도에 가둬놓고 엄마들만 없으면 한국의 교육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러나 엄마를 이길 수 없어. 엄마를 이길 수가 없어. 이 대단한 각오입니다.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각오 중에 이 어머니뿐만이 아니고 이 임금을 모시는 신하들, 또 윗사람을 모시는 사람이 내가 이분이 성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나쁜 사람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면 나는 감수하겠다. 이런 신하가
5명만 있어도 그 사람이 모시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요. 그 신하가 내가 모시는 이분이 성공적인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리브가처럼 자기 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달게 받겠다는 집념이 있었더니 정말 아들이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엄마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내가 모시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쁜 사람이 돼도 좋다. 나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도 좋다.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좋다. 이런 의지가 있는 그런 신하가 5명만 있더라도 그 지도자는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오. 과연 요즘에 그만한 신하들이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저마다 1등이 되려고 하고 저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저마다 영웅이 되려고 하고 저마다 이 넘버원이 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신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리브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기적이라든가 독선적이라든가 욕심쟁이라든가 무슨 반칙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리브가를 욕할 수 있는데 그게 리브가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저주받을 각오까지 돼 있는데 이제 와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반칙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욕한다고 꿈쩍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더 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느냐? 리브가 같은 집념과 용기와 배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비판하면 움츠러듭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목소리를 높이면 깨갱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저 사람 왜 저래? 독선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기적이야. 믿음이 있다면서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위축됩니다. 정말인가? 정말 내가 독선적인가? 정말 내가 이기적인가? 이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산을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어긋나는 내용 아닙니까? 조금 전에는 자기의 야망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시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비판하면 위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또 비난하고 오해하고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기를 바래.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기를 바래.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이해해주고
동의하기를 바랍니까? 예수님보다 낫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차피 내 의의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 의의를 세우려고 애쓰려고 하면 안 돼. 내 의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하다가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비판을 때로는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남들이 나를 착하다고 말해주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고 한다고 내가 착한 사람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야지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나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적이 많아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각오한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바울이 만일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어봐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는 나쁜 사람으로 여김받을 것을 각오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리브가에게서 우리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 내 자식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어머니의 각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배짱과 용기와 담대함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람을 세상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